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한 누가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라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 길을 떠나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논쟁 중에 하나인 세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결을 해주셨죠.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를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찾아서 이런 말을 하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따지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해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이 받았던 그 모욕과 충격을 예수님 앞에 되돌려주기 위해서 아주 이제 머리를 골고 짭니다. 그러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질문, 난제라고 하죠. 세 가지 어려운 주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게 될 세금과 내일 묵상 말씀으로 보게 될 부활과 그 다음날 보게 될 큰 계명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금 논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금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는 내용,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라는 그런 두 단락으로 심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부분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질문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종교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모입니다.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말꼬리로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전면에 나타났다면 이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떠나갔을 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그 올무에 빠질 수 있도록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은요, 마치 모든 것이 각본처럼 짜여지고 연출된 그런 친밀한 논의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는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에는요, 그 어떠한 흠집을 잡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실수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 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가 많은 그런 제자들을 뽑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보냈다는 것을 본다면 이들이 정말 질문을 얼마나 교활하게 만들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원수를 여기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할 정도로 서로를 증오하는 집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롯 가문이 정권을 유지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를 지지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입니다. 주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에 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종교 위에 있어서 종교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했었고요.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헤롯 당원과 전혀 다른 정반대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로마 황제를 거부했죠. 숭배하는 걸 거부했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정부를 다스려야 되고 지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이 헤롯 당원들하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서로를 증오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서로를 정죄하고 적대시하고 죽일 정도로 중요시하는 이런 자들이 함께 손을 잡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서 예수님을 올무로 딱 잡아두려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올무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들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답변을 하든 간에 이 올무에 걸리게 치밀하게 모든 작전을 짜고 둘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16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치켜세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선지자, 선생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올무를 넣기 전에 그 털을 닦아내는 겁니다. 기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권위 있는 랍비라라고 입에 바른 그런 앞쳐맞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들의 권력이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여기는 진리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게 그들은 진리로 믿었고 헤롯 당원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진리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올무를 넣기 전에 먼저 그 털을 닦고 기본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을 다 깔고 나서 본격적으로 17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자, 여기서 당신이라고 그러죠.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올무를 탁 놓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그 황제를 숭배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황제에게 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율법적으로 올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한다면 이번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황제에게 고발을 해서 반역죄로 체포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혁명가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역죄로 로마한테 잡혀서 처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형당했냐면 로마한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동일한 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해서 황제에게 고발해서 반역죄로 체포하고 죽이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떠한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방법 또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잡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 교활한 마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살인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예수님한테 드러냈던 그 치밀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악함이 드러났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19절에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나리온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답변하는데 꼭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요 14세부터 65세, 여자들은 12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1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세금으로 로마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으로 내는 이 데나리온 동전의 한쪽 면에는요 가이사라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존엄한 신, 위대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황제의 어머니, 그 로마를 세운 그 어머니의 형상을 새겨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예수님은 그 동전을 달라고 하고 그 동전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어떤 면을 보여줍니까? 그 가이사라 형상이 나타나고 그 위에 위대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그쪽 면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형상과 이 굴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뻔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답변은 누구나 다 압니다. 동전에는 가이사라 얼굴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이름이 적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재빠르게 가이사라라고 대답합니다. 이 간단한 질문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그 교묘한 계획들을 무너뜨립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이사는 가이사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바치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자신들이 점령하는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에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가지고 세금도 걷고 그 동전으로 물건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황제의 얼굴과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는요, 단순한 화폐의 차원, 동전의 차원을 넘어서 데나리온이 사용되는 모든 지역은 이 가이사라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으로 세금을 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식민 지배했던 사람들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동전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므로써 우리는 가이사라에게 복종합니다. 가이사라가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가이사라가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는 그 가이사라의 권위에 권세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자신은 가이사라의 것이고 가이사라를 신으로 모시고 가이사라에게 속해 있고 가이사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 단어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한다면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주라라는 의미입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한 데나리온이라면 하나님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 있다, 새겨져 있다, 가이사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거는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주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자신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아까 그 한 데나리온이 사용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나는 이 로마 황제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의 권세에 권력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오해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돈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1조를 많이 드려야 된다, 11조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11조보다 훨씬 크고
훨씬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족,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호주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줍니다. 의료, 복지, 교육, 교통, 도로도 만들어주고 전기 같은 것도 우리에게 공급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호주에다가 당연히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자연 환경을 주시고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되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권력 등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마땅히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몇 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기득권과 권력에 눈이 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들을 만드셨고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맺었던 것까지 다 그렇게 알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했는데 제 묵상으로 결론 내리기는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나오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들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로서 서로 본을 보여야 되지만 이들은 그 아는 것에서만 만족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고 또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만 만족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안일함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습관이 되고 그리고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왔으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매일 속의 삶 속에서 망각해버린다면, 잊어버린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알고만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우리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의 영적 예배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 의미를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산재물, 세상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탐욕을 정당화하고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고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 올무에 빠뜨리느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종교적 가면은 벗겨졌죠.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황급히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이 종교적인 가면, 종교적인 습성, 형식, 가식들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너희는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 새 계명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제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처럼 이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선택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